큐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환 목사고요. 저는 김주현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뭐 특별한 일 있었죠? 체육대회. 아, 네. 네, 체육대회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얼굴이 탄 것 같아요. 네, 많이 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고요. 특별히 팀장님들, 그룹장님들 너무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또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네, 열심히 우리 또 축구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부터 잠언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10장부터 18장까지 잠언을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의 말씀을 나누고 시편의 말씀을 다음 달까지 또 나눌 것 같습니다. 이 간사님은 니송화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 큐티를 쭉 해오고 네. 또 큐티를 이제 최근 들어서는 또 나누기도 하는데 네. 좀 어떠세요? 뭐 어려운 점이나 좋은 점 있나요? 거의 수송화에 와서 처음에 이제 온라인 큐티가 있다고 말씀을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온라인 큐티를 같이 참여하면서 눈뜨고 같이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또 그룹 모임할 때 그걸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참 이게 좋다라고 느꼈던 게 같이 듣고 같이 그걸 나누고 또 같이 그걸 위해서 고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좀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어려운 점은 뭐예요? 어려운 점은 이제 큐티를 준비를 하니까 네,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네. 하는 것도 사실 네. 어렵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보물이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0장 말씀이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11절 한 절의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잠언은요, 지혜서이죠. 우리가 10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1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열왕기상을 보면요,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의 왕이 됐는지, 지혜를 가지게 됐는지, 또 어떻게 하다가 정말로 잠언과 뭐 그 전도서의 말씀을 쓰게 됐는지 이 배경이 나오는데요. 이 열왕기상에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어렵게 왕이 되죠. 왕이 되고 나서 이 솔로몬은 무엇을 하느냐?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1000번제,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있는데 횟수로 1000번제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려서 1000번의 예배,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는 그게 아니라 양을 한 번에 1000마리의 양을 번지로 올려드렸다 해서 1000번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대단하고 중요합니다. 왕이 뭐 이 정도 하는 건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작은 자리, 나의 일상의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 가서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말 아닙니다. 먼저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그 자리 가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인생, 그런 훈련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요.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솔로몬이 꿈을 꿉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묻습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간사님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연아 주연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구하겠어요? 좀 마르지 않는 지갑. 솔로몬 이때
지혜를 구합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간구함, 지혜를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흡족해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돈을 구하지 않고, 우리 김주영 간사님처럼 돈을 구하지 않고, 장수를 구하지 않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죠. 대부분 돈을 구하거나 힘을 구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이 원하는 건데, 이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냐?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되 전무후무한 지혜, 이전에도 없었던 지혜,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너에게 주며, 동시에 너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3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해서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한지라. 아멘. 엄청난 지혜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 배우고 경험하며 쓴 지혜의 말씀이 바로 잠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쓴 책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간사님은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뱃속에 제가 있었을 때 항상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래서 네, 잠언을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읽게 됐었어요. 맞아요. 네, 넌 이걸 읽어야 된다 하시면서. 그래서 되게 반갑고 새롭기도 했어요, 큐티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 절 한 절 보면 지혜와 어리석음을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다라고 느껴졌는데, 부지런함과 게으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공의와 불의, 의인과 악인, 이 사이에 눈에 띄게 의도적으로 기록했다고 느끼는 게 저는 12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미움과 사랑인데,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대비하면서 미움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큐티인 책에 보면 소제목에 지혜와 미련함의 결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움이 미련함이 되고, 그리고 지혜가 사랑이 된다라는 깨달음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사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때에 저는 항상 겁먹고 도망가기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허물을 가리는 사랑으로 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좀 더 덮어주고 가려주는 그런 사랑을 하는 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로 여기 12절부터 보면은 결국에 의인으로 사는 것, 악인으로 사는 것, 의인으로 살 때 그 결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의인이죠. 그 결과가 이러이러하고 또 악인은 이러이러하다라는 얘기를 쭉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 큐티인 책 제목에도 반대되는 두 인생이라고 했던 것처럼, 지혜롭게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고 또 미련하게 사는 것이 스스로 망하게 하는 악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지혜의 삶을 강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잠언 말씀이 스토리식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한 주제로 쭉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 흐름대로 뭐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1절 말씀에서는 뭐 부모와 자식의 뭐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뭐 2절에서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딱 정해서 이야기하는 건 어렵지만, 저는 이제 11절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하는 바람에 이 11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청년들이 이성교제를 좀 이야기를 할 때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해요. 뭘 얘기하냐면, 목사님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 다 아는데 어떤 사람이 도대체 좋은 사람이냐,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간사님 알 수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모르지 않아요? 모르요. 저도 사실 몰라요. 어떻게 아는지. 사실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면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물과 달라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다 티가 나지 않습니다.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죽이고 싶어 할 수 있는 게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만 보아서는 절대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겉모습을 너무 중요하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자매였어요. 모든 것을 포기해도 나는 키를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 사람 키만큼은 봐야 된다라고 어떤 한 자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형제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 근데 들어오면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지혜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외모 중심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형제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자매는 교회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마음에 드는 형제와 내가 마음에 드는 자매 어디 있느냐? 클럽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멘 할 뻔했습니다. 여튼 겉모양으로는 그 사람이 말하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의인인지 악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뭘 얘기하느냐?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요, 나 자신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런 게 중요해. 이런 말이 아니라 남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자신에 대한 말, 자신에 대한 생각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요, 남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입은요, 생명샘이라고 합니다. 생명샘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지요. 죽으려 하는 것도 말라가려 하는 것도 이 생명의 샘을 만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우울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나는 거죠. 네. 위로를 받고 격려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악인의 입은 어떻습니까? 독을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머금고 있다는 표현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말하면 어떤 말이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독은요, 내뱉으면 그 독을 받는 사람도 죽는 거고요. 그 듣는 사람도 죽는 거고, 동시에 머금고 있는 그 사람도 스스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늘 만나면 이 악인들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느냐? 남의 이야기를 하는데 걱정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흠을 잡고 씹는 거죠. 욕을 하고 미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독을 머금고 독을 내뱉는 행위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악인과 의인, 겉으로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거부감이 들고 외모가 무서워도요, 굉장히 따뜻한 의인이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이쁘고 아름다워도 이 속은 무서운 악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자신을 꾸미는 말이 아니라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동시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의인인지 악인인지 또 돌아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평상시에 생명의 샘 그 말을 하고 있는지 독을 머금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에는 칭찬과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과 넘어짐을 손가락질하며 비판과 비난의 말들이 많이 있는지. 사랑하는 우리 뉴송아 여러분, 우리 뉴송아의 안에도 의인이 넘쳐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사랑과 격려, 생명샘이 흐르는 누군가를 살리는 말들이 많아지면 뉴송아의 모든 지체들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에 대해서 또 미움과 사랑에 대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명의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뉴송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아멘. 이번 한 주도 은혜 내려주시고 더욱더 힘내어서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저희 개개인 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세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월요일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 힘내시고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우리 말로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의 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